아멘.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걸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영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까지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해서 왔다. 대속이란 대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할 때는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죄 중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하고 다 똑같이 연관이 다 돼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는 그 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아니 목사님 수천 년 전 아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 죄가 왜 그랬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운 죄예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요게 옛날에 내 모습이라면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맞다면은요,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아니 뭐 고난주간에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할지 모르지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던 게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1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모든 족속,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제자냐? 하나님은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에 쭉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가 제일 깊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제자였잖아요. 바울이 불렀던 디모데가 제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되지 말고 물이라고 할 때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고 정말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갖다 물이라 그래요. 밥 먹고 잘 살고 무리 속에 들어있는 교인이에요. 근데 제자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들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려라 그랬어요.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요, 우리 범준이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서 잠을 어떻게 돼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성도님하고 얘기를 좀 깊은 대화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하단의 요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치유라는 말 딱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김진희 성도님이 치유란 말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붙잡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해서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자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되라고. 요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있다 계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을 얘기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무슨 말이냐?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엿새 동안 뭡니까? 응답을 계속 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 저 기적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요거 붙잡고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정말 요걸 붙잡는다면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것하고 보통 사람들은 요걸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어떤 차이가 날까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뭔가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뭔가 붙잡게 돼 갖고 있어요. 생각을 뭔가 붙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걸 붙잡게 돼요. 근데 그게 틀린 것,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기도로만 바꿔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속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내 주변에 문제가 많고 어제도 그렇지만 내일 또 똑같은 문제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다 문제 속에 지금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속에 답을 숨겨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 속에 답을 숨겨놨다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숨을 쉬고 불안해하고 또 한탄하고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숨겨놨다면 그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겁이 먼저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겁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아까 말했던 대로 생각 속에 나를 많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나를 많이 심어놨어. 나를 많이 심어놨어요. 문제 속에. 그러니까 꼭 내 생각 속에 문제를 보게 되게 돼가고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문제를 본다. 그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항상 말이죠.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 더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를 둘 때는 답도 줬을 것이다. 그게 바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를 때 답 없는 문제 있는 법 있습니까? 시험을 치를 때는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 속의 답을 딱 숨겨놨어요. 주관식이 됐든 객관식이 됐든 답이 다 있잖아요. 문제 없는 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항상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땅의 문제를.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서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항상 여기서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 통해서 한번 봐봐. 이게 프리즘이에요. 이게 프리즘. 이게 프리즘이라니까.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생긴 문제인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딱 들어와서부터는 모든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나중심이 딱 돼갖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심이 딱 돼갖고 있어.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처럼 내가 중심이 돼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나중심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나중심이 아니라 좀 벗어나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문제의 답이 보이게 돼갖고 있어.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돈 중심이야. 돈 중심. 물질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인본주의예요, 지금. 인본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트럼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예요. 그리스도 중심이란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는 여기에 잘 쳐다보면은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를 잘 쳐다봐요.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10가지 비밀 중에서 세 번째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답을 거꾸로 보면 돼. 답을 먼저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먼저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답은 항상 반대편에 있어요. 내 안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을까? 이걸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면 고린도전서 3장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잊지 마시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딱 붙잡으셔요. 답은 복음이잖아요. 답은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여 속에서인데 답을 딱 붙잡아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붙잡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분을 자꾸 속아요. 이 부분을 자꾸. 성경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을 책으로만 보지 말고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인데 답을 그냥 딱 먼저 줘놨잖아요. 그래서 그구나 깨닫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을 자꾸 속여가지고 문제 아닌 것을 갖다가 문제로 보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 그러니까 한숨을 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이죠. 선교할 때 말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했죠. 죄가 뭐냐? 요거라 그랬대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요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요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요 속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12절을 봐봅시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을 안 찾습니다. 병든 사람 안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요걸 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봐야 돼요. 다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나도 그랬고 목사도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잖아요. 불신앙했던 죄인이잖아요. 아니 어제는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변해갖고 있어요. 요 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공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죠? 마태를 찾아갔어요. 마태에 딱 할 때는요, 마태가 뭐 했냐면, 그거 뭡니까? 세리라 그러잖아요. 세리 마태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 불러갈 때 세리 마태를 불렀다니까, 그 지금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 그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돈도 많이 받고 또 고급 공무원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책인지 몰라요. 근데 로마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좀 불량한 사람,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 먼저 일단은 어디냐면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마테라온 사람이 어떤 사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 왜 그랬느냐? 로마에서 이런 질이 안 좋고 말이죠. 욕심 많은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너 만약에 내 말도 안 하면 너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먼저. 그래갖고 너 얼마든지 유대인에게서 돈 뽑아내도 좋아. 다만 여기까지만, 예를 들자면은 100만 원 같으면은 50만 원만 우리한테 주고 50원 네 맘대로 가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50만 원을 상납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돈을 뽑을 대로 다 뽑는 거예요. 200만을 부르든지 1000만을 부르면 만들어 뽑되 50만 원만 갖다 딱 상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저 세리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말이죠, 식사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도 손가락질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 잘못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식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라니까. 무식하고요. 또 성격도 아주 그냥 괴팍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혈질적인 성격이야. 다혈질적인 성격. 다혈질. 이런 성격인 베드로예요. 무식하고. 또 이런 사람이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쓸모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요거예요. 여러분들도 마태 같은 사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착복을 하되 이런 사람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좀 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찾았다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세상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은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말이죠, 죄인이고 세상에 못난 사람을 불러냈는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태를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제자로 불러냈잖아요.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불러다니까. 베드로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다니까. 여러분들 12제자가 바로 이렇게가 불러진 거예요. 근데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는데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 12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가 쓰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나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 마태가 어떤 사람 됐는 줄 아세요? 로마 사람, 원론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1000명을 갖다 놓고 또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10,000명을 갖다 놔도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뭘 썼느냐?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좀 이따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식한 베드로 같죠? 또 마태, 죄인, 세리 마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딱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을 쓰게 만들었던 것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제자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마태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난 여기서 아무리 봐도 4장 19절 베드로를 부른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라면 이거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 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정말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잊지 말고 꼭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러냈어요. 병든 자를 불러냈어요. 마태복음에 참 그게 다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은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만은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병든 자를 쭉 한번 찾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병든 자를 찾아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범죄자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혈류증에 앓고 있는 여인이라 그랬어요. 혈류증. 요 비슷한 데가 마가복음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혈류증 환자라 그랬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월경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월경 말고 피를 계속 쏟는 병이래요. 혈류증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빈혈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긴 게 혈류병이에요. 남들한테 말도 제대로 속으로 앓는 병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병든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소문으로 들었는 그 소문을 딱 듣고 뭐 했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혈류병의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만졌는데 혈류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12년 동안 당했던 혈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이죠. 1절로 8절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중풍병을 앓아 누워갖고 있어요. 중풍병이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중풍병이니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죠. 이 친구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는지 몰라도 심상체로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 그랬어요. 침상을 미고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낫겠다 그랬어요.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범준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 상태로 데려왔는데 작은 자여 일어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데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줘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든지 낫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어. 성경을 보면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믿으면은 아저씨 믿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아저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병 환자가 뭐라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갔는데 말이죠. 그걸 딱 보고 예수님께서 낫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떤 병도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 또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쭉 보면은 환자들 병든 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어떤 로마 장교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뭐가 나오느냐? 백부장의 하인이 말이죠. 중풍병에 걸려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안 하니까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낫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믿음이 있었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뭔데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나에게도 내 위에 상관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만 하면 그대로 하나이다.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칭찬했다는. 그래 말당하니까 중풍병 환자 하인이 말이죠. 그냥 병이 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만 없어서 그래야면 낫겠나이다. 병이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겠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도 쫓아냈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 대한 기술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갖고 뭘 만들었느냐. 증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병든 자를 불러가지고 뭘로 만드느냐. 증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증인은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증거거리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선교와 전도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버려진 자예요. 버린 자를 불러서 뭘로 만드느냐? 증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꼭 육신적으로 병드냐만 병자겠어요? 마음의 병도 많잖아요. 정신이 병드는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 나 같은 사람, 심지어 버려진 자, 소외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요, 바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옛날에 자기 주인 집에서 말이죠, 도둑질을 해갖고 로마까지 도망가서 있다가 감옥에 들어왔어. 또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왔어. 그러다가 누가 했느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 만나 바울한테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거기서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도둑놈이니까 버려진 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딱 전해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 하느냐? 바울의 신복이 됐잖아요. 바울의 신복이 돼갖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빌레몬 집에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어딥니까? 그 교회에서 말이죠. 감독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버려진 자를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는 전도자로 만들어간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느냐, 이방인의 뜰이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걸 기도 속에 많이 하고 있죠. 교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강단을 지성소라 그러죠. 성도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교회를 성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바깥에는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뜰에는 버려진 자, 소외된 데 다 와요. 이건 뭡니까? 선교해야 될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
이런 사람 가운데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로 복음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묵상운동이 일어나갖고 무상시대를 열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TCK란 말 들어보셨죠? Third Cultural Kid란 말이에요. 제3문화권에 소외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 말이죠. 정말로 버린 자, 소외된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려면은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어요. 죄인 마태를 불렀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내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르신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거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뭘 하게 만드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제자란 말을 좀 기억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스승에게 항상 배울 준비가 돼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배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 돼. 나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더 들어야 돼. 하면서 정말로 스승에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제자는 항상 배웁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깊이 넓이 높이가 되어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제자가 되고 난다면은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제자 운동하는 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 날 지금 내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교회 여전도 애들이 말이죠. 버스 타고 사랑교회 저쪽에 어디냐면 정릉에 있거든요.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 거울까지 사다 놓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와가지고 말이죠.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섬기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아주 중요한 몇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선교해 줬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 만족하고 그러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를 좀 탈피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먼저 좀 희생할 준비를 해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정말로 죄인을 부리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고난주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마지막으로 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뭘로 서야 되느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도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거리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죄인 마태가 아니라 죄인 나예요.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죄인 같은 나를 부르셔서 증거거리 주시고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 너무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이 고난 중간에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아버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연약한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하고 바라옵기는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도 그 속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